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교구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지침은요,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전도할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뱀과 비둘기 두 이미지는요 언뜻 상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경건함을 모두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지를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그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시험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은 삶,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겨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는 것이죠. 비둘기는요,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을 나아가는 성도들, 즉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지킨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 할지라도 제자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황과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7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늘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채찍질 규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슴에 13대 그리고 등에 26대를 때리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줄 일도 말씀하고요,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유대감을 자랑하는 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십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사역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박해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성도는요, 미움과 박해를 잘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련하게 참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참으며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사상이나 관점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와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잣대에 끌려 이리저리로 우리가 살아가며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 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의 논리와 잣대와 정답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과 또한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요즘 참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거나 세상의 정답을 따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히려 이럴수록 주님 말씀 가지고서 모든 상황과 시험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